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97편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여호와의 백성은 즐거울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세 연으로 구분을 해보면 1절과 2절을 제1연으로 구분하고 여호와께서 왕이 되셨다. 여호와께서 왕이 되셨다. 그리고 3절에서 7절까지를 제2연으로 구분하고 여호와의 통치, 여호와의 통치. 그리고 8절에서 마지막 12절까지를 제3연으로 구분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이렇게 세 연으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먼저 1년의 제1절에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여기는 이제 완료 시제를 쓰고 있기 때문에 다스리셨다. 그런데 이 다스리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말라크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크는 다스리다라는 뜻, 그리고 왕이 되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본래적인 의미는 이게 왕이 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파생해서 나오는 게 왕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왕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 전체와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리적인 그런 의미를 드러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왕이 되셨다. 그런데 그 땅은 즐거워할 것이며 허다한 섬들도 기뻐할 것이다. 즐거워할 것이다. 그런데 왕이 되신 것과 이 땅과 섬들의 즐거움은 시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긴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 것과 우리들이 그 유익을 누려서 그 영광 안에서 즐거워지는 것 사이에는 시간적 공백이 있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그럼 이미 여호와께서 왕이 되셨으니 마땅히 즐겁고 기뻐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아주 시적으로 동사는 생략되어 있고, 그래서 그대로 직역하면 그를 둘러싼 구름과 흑암, 공의와 심판은 그의 보좌의 터,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은 바로 왕이 되신 것과 그리고 그의 백성들의 즐거움 사이에 시간적 공백이 있는데
그 시간적 공백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한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종종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기 이전보다 경우에 따라서는 더 행복해지고 더 부유해지고 모든 형편이 더 나아진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실제로 사도들이나 이런 순교자들의 삶을 보면 오히려 신앙 때문에 이 세상에서 불행한 일을 겪는 이런 고초를 겪는 일들도 있단 말이죠.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하여 본문은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1차적인 동기는 현실적인 필요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경우죠. 일반적으로 현실적인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예수님 앞으로 나오죠. 그런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보게 됩니다만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이 어떠하며 인생의 이치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앞에 맨 처음 나올 때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현실의 문제, 그리고 이 세상, 기껏해야 미래에 대한 어떤 대책, 또 지나간 과거에 대한 회복, 뭐 이런 정도를 우리가 종교의 목적으로 삼죠. 그런데 성경을 펼쳐보면 그렇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문은 물론이요, 더 나아가 민족과 이 시대 자체, 더 나아가 인류와 우주 전체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을 대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깜짝 놀라기도 하고 사실은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 크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신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아직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즐거움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원래 그렇다는 것, 우리들이 누려야 할 그 즐거움은 이 세상의 즐거움 정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단지 왕이 되신 것은 완료 시제고, 그리고 땅과 섬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또 그 사이에 어떠한 심판이 있을 것인데,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좀 기다리면 즐거울 때가 온다. 뭐 언젠가는 기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이지, 왕 되신 여호와께서 이 세상의 즐거움을 약속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부수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현실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이런 현재적인 고난과 불행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 하지만 그 어떠한 불행도, 그 어떠한 고난도 이미 우리에게 미래 시제로 제시되고 있는 완전한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손상을 입힐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이어 3절에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다. 그리고 산들이 밀랍같이 녹았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다.
이것은 바로 왕 되신 여호와의 통치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져 있는 현상계를 다스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는 창조도 포함되어 있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새 창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현상 확정되어 있는 그리고 현상을 운영하고 경영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죠. 하나님의 통치 속에는 날로 새롭게 하시는 새 창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3절에서부터 6절까지로 나타낸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면은 불이 나와서 대적들을 불사르고 세계를 번개가 세계를 부추니 땅이 떨고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에게 보복하시고 또 신자들이 겪었던 이 억울한 한들에 대해서 복수해 주시는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주 전체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가 포함되어 있는 새 창조가 포함되어 있는 통치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왕이 되신 것과 그의 백성들이 이런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 사이에는 지금 2연에서는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여호와의 통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어떤 심판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새롭게 하시는 어떤 통치, 창조 행위가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랬을 때 6절의 끝에서 뭐라고 합니까?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여러분, 여기서 모든 백성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리고 지상에 있는 존재들만의 하나님은 더더욱 아니며 천상에 있는 존재 또한 포함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축소되었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얼마나 제한받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할 지경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특정 민족의 하나님만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거 유대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민족적 선민의식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은 곳곳에 모든 민족들에 대한 민족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 곳곳에 깔려 있거든요. 단지 이스라엘을 제사장 민족 삼으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명자로 삼아서 그들로 하여금 온 인류와 더 나아가 온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인 것을 밝히거든요. 여러분,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할 터인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이 기독교에서도 심지어 종교개혁이 지난 이 개신교 안에서 다시 까마득한 유대교적 선민의식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이것이 매우 자랑스러워 보이고 이것이 매우 일반적인 것처럼 되어가는 이 안타까운 현상, 이거는 분명히 어둠이 역사하고 있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여호와께서 왕이 되신 것은 특정 민족뿐만이 아니요 하물며 어떤 종교, 기독교라 불리는 이 종교, 또 기독교 안에서도 어떠한 교단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고 그들만의 어떤 전유물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이 우물 안에 개구리와 같은 생각입니까? 보십시오. 7절에서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사탄도 마귀도 사탄을 따르는 천사들도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는 물론이요, 마귀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그것이 다 허무한 것들입니다. 다를 게 없죠. 계시록 끝에 가면은 이제 세례 요한이 마지막 때에 보고 천사들에게 이렇게 무릎 꿇어서 경배하려고 할 때 천사들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니다, 아니다. 너와 나는 형제다. 너와 나는 똑같은 피조물이다. 우리가 경배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7절의 마지막에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잘 나타나 있는 사상이죠. 모든 신들은 그를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마귀가 지금은 신자들을, 사람들을 시험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진리를 가리는 역할을 합니다만, 결국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도구적인 사명인 거죠. 사탄도 사명에 따라 움직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신들도, 다시 말해서 천사들입니다, 여호와께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를 향하여 명령하는 거죠. 이어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 창조가 완성되는 그날, 그 종말이지 않습니까? 그때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바로 부활한 성도들이 1000년 동안 왕 노릇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왕 되신 그것이, 이러한 왕이 되셨다고 하는 그 계시는, 그것이 곧 우리의 구원에 관한 계시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통치의 행위를 하나님 자녀된 자들 가운데 유업을 물을 자들, 다시 말해서 그 왕권을 상속받는 이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여호와께서 왕 되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이 사이의 시간적 공백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여호와의 통치, 그 창조, 새 창조가 포함되어 있는 통치와 통치를 위한 기간이고, 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이 완성되기 위한, 이것이 사실은 재창조이지 않습니까? 새 창조이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위한 시간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어 이제 8절에서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말에 이루어질 그 즐거움과 기쁨을 현재적으로 누리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소망의 삶이겠죠. 소망의 삶이겠죠. 미래에 현재의 것으로만 기뻐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과거에 지나간 영화를 기뻐하는 이들이 있고, 또한 어떤 이들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를 기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영화, 지나간 과거의 영화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현실 부적응자들이죠. 과거에 사로잡혀서, 과거의 영화에 사로잡혀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과거의 덫에 걸려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현실의 이런 즐거움과 기쁨, 이 현실에서 만족하는 사람들은 아주 현실적이고 실용적이고 실용적인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만은, 그들의 인생의 앞날에 대한 보장이 불확실하죠. 그러니까요,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열심과 성실이 있겠죠. 하지만 절대적인 무기력, 절대적인 이 두려움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일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과거에서 현재로 살아오는 시간적 경험 속에서
잘 되었던 것이 안 되기도 하고 있던 것이 사라지기도 한다는 사실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현재 자신이 소유하고 있으며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도 아침 안개와 같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상실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미래의 소망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현재의 고난과 불행이 그들에게서 행복감과 그 기쁨과 감사를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소망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목표가 기준이 미래의 소망에 있기 때문에 현재의 어떠한 환경 변화로 인해서 그들의 인생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설사 엄청난 행운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의 인생길에서 휘청거리며 가던 길에서 벗어난 일이 없을 것이고, 반대로 엄청난 시련과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그들이 가던 길을 멈추거나 주저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이런 기쁨과 만족이 소망에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은 미래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소망은 현재의 어떠한 희생과 고난을 능가하는 보상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죠.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8절에서 이야기하는 시온과 유다의 딸들이에요. 미래에 이루어질, 여기서 심판이라는 게 내가 나에게 고통을 주었던 사람을 복수하고 이런 것이겠습니까? 주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을 의미해요. 2절에서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그러니까요, 모든 세상 모든 존재가 완전하게 되었을 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이 있다는 것은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주의 심판을 듣는다는 것은 그 종말의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들은 이들, 그 소망을 믿는 이들, 그들이 현재에서 즐거워한다는 거죠. 9절에서는 이제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의지하는 이들은 능력을 가진 이들이고 나보다 뛰어난 능력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큰 부와 권력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한두 사람만 있어도 굉장한 의지가 되고 굉장한 안정감을 누립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땅 위에 지존한 분이십니다. 모든 능력 위에 그 능력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형제 삼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삼으셨어요. 그 일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안타까움입니다. 악을 미워하라. 왜 악을 미워하라고 하겠습니까? 좋아하니까 그러겠죠. 여기서 악이 뭡니까? 여러분, 악은 다른 종교이거나 또는 도덕을 범하는 것이거나 법률을 위반하는 이런 거겠습니까? 이 악은요, 나에게 해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선악이라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것을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적용하려고 하지 마라. 이거를 존재론적으로 그리고 시공을 초월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라. 여러분, 나에게만 좋고 다른 사람에게 좋지 않은 것도 악입니다. 지금 좋고 미래에 좋지 않은 것도 악입니다.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에서 어느 한 시제의 결핍이 생기는 것은 그 또한 악입니다. 완전한 선은 아니에요. 물론 나에게 좋다는 점에서는 부분적인 선이겠죠. 하지만 절대적인 의미에서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좋으면 모두가 좋은 것이고요, 모두가 좋으면 나도 좋은 것입니다. 이게 절대선입니다. 또
시간적으로요. 지금 좋으면 과거와 미래도 좋아지는 겁니다. 이게 절대선입니다. 뿐입니까? 사람이 좋아지면 다른 동물도 좋아지는 거고요. 다른 식물도 좋아지는 거고요. 또 이 지상에서 좋아지면 천상에서도 좋아지는 것이고요. 이게 절대적 선입니다. 여기서 악을 미워하라 라고 했을 때 절대적인 악과 상대적인 악 다 포함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절대적인 악을 좋아할 리는 없죠. 절대적인 악은 뭡니까? 나한테도 나쁘고 다른 사람한테도 나쁘고 지금도 나쁘고 과거도 나쁘고 미래도 나쁘고 이런 절대악을 미워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악을 미워하라 라고 하는 이것은 상대적인 악이겠죠. 이게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는 이기심이겠고 탐욕이겠고 시기심이겠고 사실은 이 악을 미워하는 것의 반대말이 뭐겠습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 목숨이죠. 목숨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악인의 손, 악한 것들의 손, 악한 것으로부터 이럴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겪게 될 피해와 손해, 때로는 괴로움과 슬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건지십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처세법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구원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의롭게 되었습니다. 근데 의롭게 된 사람이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마음을 기경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깨닫고 믿어지는 그 교훈을 따라 살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빛을 뿌려주실 것이고요. 기쁨을 주실 거래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어떤 처세법이나 자격과 조건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자로, 마음이 정직한 자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이건 여러분 강요하는 것이거나 우리에게 명령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인된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은 과연 즐겁고 기쁘십니까? 미래의 소망이 현재의 삶을 바꿉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켜 그리스도를 닮아가겠노라 결단을 하고 실천을 하고 그것에 목표를 두고 그 끝, 그 영광, 하나님의 그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말입니다. 여러분의 계획과 노력에 의해서 여러분의 능력과 수고에 의해서 따는 그런 삶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로 얼마든지 기쁘고 즐겁고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종말론적으로 절대적으로 기쁘고 즐거울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적으로도 그 절대적인 즐거움과 기쁨이 그 어떠한 것에서도 방해받지 않는 절대성을 가진 상대적인 즐거움과 기쁨,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영광이 무엇이며 삶의 즐거움과 기쁨, 만족의 근거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어주신 구원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책과 이 세상의 모든 지혜와 권능과 부와 명예와 재물을 다 합쳐 놓은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흉화복이 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음을 믿사오니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여호와께서 즐겁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께서 만족해 하시는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